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 부정의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건 자포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용기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왕자라고 하면 언젠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꿈꾸고 그 과정을 차분히 밟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그 뜻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욕심을 그 뜻 가운데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갈등 가운데도 나아가게 되냐면 아버지와 맞서는 어떤 그런 영역에까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정이죠.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복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배제되고 내 중심, 우리 가정 중심, 우리 교회 중심으로 되면 그게 이제 기복신앙의 가장 모순된 나쁜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그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주는 복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정의 용기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제목이 뭘까요? 세상 부정의 해안이라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다 더럽다, 필요 없는 곳이다, 이렇게 부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가치관에서 구별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세상이고 전도해야 될 세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할 곳입니다. 부정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을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본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시선 자체하고 요나단의 시선 자체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원래 왕자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도망자가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먼 미래와 경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이면서도 다윗을 뭘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거룩한 왕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정말 다윗의 왕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다른 가치관이에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던 백성들이 금방 돌아서죠. 힘의 권력이 딱 붙어가지고 사울왕이 잡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을 누리려고 다윗 막 쥐잡듯 쫓아다닙니다. 다윗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 스스로도 마찬가지. 내가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인침을 받긴 했는데 내 모습을 보니 꼬락서기를 보니까 맨날 도망만 다녀요. 사람들이 나를 다 잡으러 다녀.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왕자는요, 그 모든 것들을 평가, 가치 다 배제하고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끌어와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하죠. 원래대로 가면 요나단이 아쉬울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요나단이 지금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나중에 기억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치를 먹이든 어떻게 여러분들을 흔들든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자유할 것을 믿으시고 그 삶의 결단 가운데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삶에서 더욱더 용감하게 결단하고 승리하고 흔들림이 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운데서 거해야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두 번째 세상 부정의 해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사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랑의 능력. 예. 자,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를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이 뭐였죠? 세상 부정의 해안. 이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배제되면요, 사람 사랑의 그 능력이 잘 발동을 못해요. 삐걱삐걱대고 맨날 실패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심지어 뭐예요?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을 그대로 누가 이어서 받으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묘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신 것처럼, 목숨까지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그 영역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 사랑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능력,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 제목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을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세상 부정의 해안이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한 모습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뭐냐면 그 순간 잘못 삐끗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대충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 보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예요? 용서가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하고 두 번째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예요? 돈 주세요 해가지고 마음껏 놀다가 왔어요.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탕자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누군 줄 아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더 나빠요. 더 나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들 왜 받아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가 않죠. 나중에 누구까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싫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부정도 했죠. 세상과 다른 시각도 가지고 있죠. 내가 볼 때 나는 완벽해요. 내가 워낙에 헌신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여? 그냥 한심해 보여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요,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굉장히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태도와 모습은 목사라도 쉽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너무나 크면 뭐가 가려져 버려요? 내 삶이 너무 대단하고 내 신앙이 좋고 내 믿음이 좋고 내가 너무 크게 보이면 어떤 게 가려져요? 하나님이 다 가려져 버립니다.
자기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교회는 막,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불평이에요. 늘 불평. 항상 내천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스타일과 다르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독생자를 희생해서 죄인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 사랑의 능력이 발휘해지고 사람을 안이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하고 믿음이 누가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요나단의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믿음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을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의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 가운데 울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믿음 좋은 요나단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형편없이 울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 왕자인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너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 맞아?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게 무슨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막 혼내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야, 너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 주신 말씀이 나로 같이 맹세하자.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실 거야. 너 하나님의 때에 너 들어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친구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뭉클해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그 다음에 뭐라가 나와요?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근원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요나단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과 같이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복음의 마음으로 넓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과 신앙은요 다 거짓입니다. 다 자기 의와 자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이 표독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필요 없는 말과 표정과 행동입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은 자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긴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라고 얘기해요. 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제자들이에요?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떠올리셨을까요? 요나단이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구잖아요. 내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자리를 선택한 요나단의 사랑을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더욱더 큰 사랑으로 인류 가운데 그 행함으로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왕자이십니다.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오히려 죽게 만들 죄인들 그들을 친구라고 하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나단의 사랑만큼 큰 사랑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친구된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40대 왕이 될 때까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외로웠겠죠. 괴로웠겠죠. 그런데 그때 딱 한 가지 붙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붙들었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경험은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막 전기처럼 빡 내릴 경우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왕자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 걸 생각하면서 다윗은요,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요나단이 있었는데 내가 울고불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다시 나로 맹세케 했는데, 그 광야에서 내가 울고불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맹세케 했는데 그거 붙들었겠죠. 붙들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그래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에 그 고난의 세월들을, 광야의 세월들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나단 왕자가 아니라 요나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 왕자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셨고 대신 죽을 각오를 하셨어요. 요나단 왕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물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괴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그런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자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인 것을 그 순간 붙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귀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것들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돈을 잃어도 길을 가다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헤헤헤헤 웃어요. 그죠? 그 사랑만 생각하면 행복하니까 하늘 왕자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다고 찬송을 부리시는 여러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그 경험들을 사람들로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외손자
툴리언 차비진 목사님의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 속에 아프리카 마사이족 전사 조셉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덥고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운 어떤 그런 날에 아프리카 길을 걷고 있던 조셉이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강하게 성령님의 능력이 그 조셉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기쁨에 겨워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그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을 사람들이 들은 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얼굴 가운데 자기에게 폭력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를 붙잡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엎드려 놓은 채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 여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매를 들고 그를 때리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를 숲으로 던져버리고 그곳에서 혼자 죽으라고 내던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겨우 기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물두덩이까지 기어가서 물로 다시 몸을 축이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일어날 힘을 되찾고 나서 다시 마을로 갔어요. 가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난폭한 반응을 했을까? 내가 혹시 길에서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못 전해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들었던 복음을 다시 이렇게 순서대로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가서 빠진 것이 없도록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화될까 생각을 했더니 똑같이 그 사람들이 마을 남자들이 조셉을 붙잡고 여자들은 다시 때리고 그래서 상처난 곳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을 밖 숲으로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의식을 잃을 때쯤에 다시 또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조셉이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말도 못하게 마을 입구에서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공격을 막 해요. 그런데 묶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가운데 채찍질이 가해지는 그 가운데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와중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또 전했습니다. 그때 그가 기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를 때리던 여인들의 눈에서 흐르는 반짝이는 눈물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떴어요. 회복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버려진 숲이 아니고 어디였냐면 자기 자신의 침대였습니다. 그를 사정없이 매질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죽이려고 버린 게 아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의 옆에서 극진히 간호하고 있었던 자기의 침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나 인격과 인내가 수단이 될 때 그 복음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울림이 돼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면서 조셉을 채찍질했던 주민들에게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 동기는 계속적인 그런 매질로 인한 상처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조셉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불편하시죠? 예, 불편하셔야 돼요. 조롱도 좀 당해보셨죠? 손해도 좀 보시고 계시죠?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요나단이 받은 복음과 조셉이 받은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면서 끝까지 용납할 때 세상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세속적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반대쪽에 있는 너무나 율법적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작은 아들도 문제고 큰 아들도 문제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그 마음을 이해해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드린 형님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세상 부정의 해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정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사랑의 능력을 바라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